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전체적 내용은 뭘까? 유다의 멸망이죠. 유다의 멸망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귀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메시아가 와서 멸망받을 인간에 대하여 구원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전제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어떠한 말씀을 하는 걸까? 유다의 주변에 유다 말고도 이런저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저런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장이고 45장, 46장부터 57장, 51장까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내용에 보면 이 모압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압은 어떠한 나라일까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습니다. 롯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 죽고 두 아들과 함께 불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간 곳이 소알 땅이었습니다. 그 소알 땅에서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이름도 모압 땅이 되었고 암몬 땅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의 나라를 요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요르단의 수도를 암몬이라고 하는데 그 암몬이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롯의 아들, 롯의 딸을 통하여 낳은 아들, 그 이름이 암몬이고 또 그 주위에 모압을 함께 위치하여 살고 있던 곳, 그것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 땅은 풍요의 땅이었다. 잘 사는 땅이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어졌을 때 이민을 갖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 곳이 어디냐? 모압 땅이었다. 그리하여 그곳에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다. 이 말씀이 룻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압이 당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흉년던 곳이었다. 먹을 것이 넉넉한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땅이 풍년이고 좋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걸 열거합니다. 이미 우리 백수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앞부분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되지 아니했다. 굉장히 안정된 나라. 본문 32절에 보면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얼마나 풍성한 포도나무의 모습인가 말씀을 하고 있죠. 33절에 보면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압은 한마디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곳, 안정된 나라, 이런 곳이었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다? 저주가 임했다.
10절에 저주가 임했고 11절에 술 찌꺼기 같이 되었고 12절에 술병은 깨 버려졌고 20절에 황폐한 땅이 되어졌고 28절에 집은 잃어버렸고 떠돌이 인생이 되어졌고 31절에 울며 신음하는 인생이 되어졌고 32절에 과일과 수확한 포도는 탈취를 당하게 됐고 35절에 산당에 제사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고 36절에 모든 재물은 안개같이 사라져 버렸고 이런 등등의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패망이죠. 이와 같이 안정된, 이와 같이 풍성한 땅이, 이와 같이 황폐한 땅이 되어졌다고 할 때에 이유가 뭘까? 모든 결과물은 원인에 대한 거라고 항상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어제 먹은 결과물로의 체중, 결과물로의 어떤 건강이 나타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모압이 잘 되던 나라가 패망케 되어진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하여 교만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장 계속 반복하는 게 교만이에요.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으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금한이로다. 30절에 그가 자랑하여도 42절에 모압의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요.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잘난 체 하는 거죠. 교만이란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해서 살아가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최초의 교만의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교만의 내용 어떤 것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런 말씀보다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와 그 인생을 주장한 거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한 거죠. 그 교만이 결국은 타락이었고 결국은 뭐다? 에덴에서 추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할까요? 내 생각, 내 합리적인 판단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 그리하여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도록 좀 내버려 두면 되지 않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어 살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중력교에서 충돌하여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된 곳에 우리를 이곳에 보냈어요. 이런 것을 영리적으로 써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활동하고 그러면 바이오리듬, 신체 리듬이 깨어지기 때문에 각종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의학적 연구에 의해서 다 하나같이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에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고 이러한 리듬 속에 살도록 창조된 곳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살게 할 때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이용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주었는가? 반대지요.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을 주며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건 말씀 안에서 살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는 거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지럽게 힘들게 고단하게 끌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준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대로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까?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면 패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면 말씀대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겸손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말씀을 접고 내 생각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패망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위에 잘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끌어갈 때 앞서가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광야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기 위하여 앞서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는 거니까 말씀이 앞서가며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면 말씀대로 잘되는 복을 주니까 이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새벽에도 이런 말씀 안에서 정말 겸손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씀대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압 좋은 땅, 풍요의 땅, 포도줄기가 바다같이 뻗어나는 곳이었지만은 패망하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된다는 진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받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대로 인생을 잘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원하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어떤 합리적 판단과 어긋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삶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온 세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살면서 곤고한 일 많습니다. 방황하는 일 많습니다. 답답한 일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엎드릴 때마다 저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능력으로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난치병 환자 고쳐주었던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답답한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들을 업어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안 되는 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없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혜를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생여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자녀들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의 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기 원하오며 드려진 헌금이 싸우니 헌금 이루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제목대로 가정 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